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게 된 것은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서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마 예배당에서 같이 있을 겁니다. 오늘 8시가 되면 이제 삽시도로 출발을 하는데 내일과 모레 여러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이 방송을 맡을 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함께 이렇게 맞춰 나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된 것, 화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 많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1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긴 막간의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막간은 7개의 표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인의 모습,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붉은 용의 모습, 바로 사단의 모습, 옛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핍박하고 또 666표를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예배와 경배를 가로채서 여러분 저 사단과 또 그 짐승에게 또 우상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로채서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후반기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에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 환란의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또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할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재앙은 오히려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이렇게 짐승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두 개가 항상 평행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한정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후반기 42달 3년 반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면서도 또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마귀의 핍박이 같이 병행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후반기 42달 3년 반의 기간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 바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막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 옛뱀, 또 교회의 여러분 여인의 모습, 또 그 후손들 바로 모든 성도들, 그리고서는 이 13장까지의 두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표징이 남았어요. 그 세 개의 표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세 개의 표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번째 표징인 14만 4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만났던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예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에 읽었던 여러분 바로 이 세 천사들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선포,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각자 마지막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돌이킴의 선포가 있는데요. 이런 천사들의 돌이킴의 선포를 듣고 여러분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징은 바로 인자가 마지막 추수를 하는 부분.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마지막 대재앙이 이르기 전에 다 마지막에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7번째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 7가지 표징 중에 5번째와 6번째가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5번째 표징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표징은 나중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시간이 되면 함께 여러분 새 천사들의 그 선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함께 만났지만 다시 한번 이 14장의 7가지 표징 중에 하나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이들인지,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걸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1절에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14만 4천도 서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요 시온산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이때는 언제 때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었던 환란의 때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시온산에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여러분 그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에 있는 거룩한 시온산인 것을 보게 되고, 이 14만 4천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을 인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먼저 인쳐주시고 이 환란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온산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이 땅 시온산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냐면 분명히 대재앙의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이 대재앙의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다가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7가지 나팔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7나팔의 기간이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7년 대환의 이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갑자기 돌변을 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있는 자연재해와 기근, 조금은 온화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닌 완전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간이 이른다고 여러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여러분 그 박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권한을 얻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팔의 재앙 5번째를 보면 여러분 그때의 그 재앙과 또 6번째 재앙을 보면 아직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모습을 봐요.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후반기 3년 반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개의 대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오늘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산에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봐요.
우리가 일명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휴거의 타이밍이 바로 이때 이 13장과 14장 사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13장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가 있는 모습이 와요.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대환란이 있는데, 이 후반기 심각한 대환란 어느 지점까지도 여러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안 겪고 후거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도피적인 가르침일 것이고, 오히려 성도라고 한다면, 참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고난을 감내할 준비를 하고 그 성도의 인내로 죽기까지라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석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7년의 환란 속에서 마지막 환란까지 다 견딜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셔서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고난의 날들이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날을 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7년 기간을 다 채우고 마지막 7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 그때까지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 남아있어서 모든 것이 끝장날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을 함께 겪게 되지만, 어느 시점인가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불러가시고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한동안 그 고난과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이 땅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시온산에서 함께 거니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의 진짜 어쩌면 우리가 이 성서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고 그 고난의 기간에 함께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바로 그것이 휴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24만 4천이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은 자인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다. 그리고 이 서 있는 모습은 당당한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세상과 타협해서 또 그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짐승이 두려워서 굴복하여 그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 세상 앞에 엎드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서 굴복한 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마치게 한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허리띠를 띠고 서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승리한 자로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짐승에게 굴복한 자, 짐승 앞에 타협한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마와 그 손에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짐승의 수였고 또 사람의 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666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여러분 24만 4천, 이와 같은 14만 4천, 24만이 아니라 14만 4천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수이고 또 온전한 수인 12이 곱해진 12지파,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데, 온 세상에,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그렇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여 엎드리지 말고, 세상에 그 고개를 조아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당한 승리자로 서 있는 여러분 24만 4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이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24만 4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래는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것이거든요. 폭포가 막 떨어질 때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 이야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저는 이과수에서 이제 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요. 이 폭포의 소리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녹화해서 나중에 들으려고 하면 그냥 물소리밖에 잘 안 들려요. 그 많은 소리, 그러니까 엄청난 위엄과 광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의 찬양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도요.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힘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는요. 우리가 막 가냘프게 막 연약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새 노래라 이 표현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이 새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4만 4천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외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만 아는 은혜의 여러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깨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신앙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그 찬양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만난 그 교회로 상징된 그 여인이 아니고요. 이 여자는 이후에 17장에서 발견하게 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와 더불어 여러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순결을 지킨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과 겸하여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 예수님만 아는 그런 성도. 바로 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설령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환난이다 할지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자신을 더 믿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걸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길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생각을 넘어서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가 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만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가 그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과 함께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면 그것이 탈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 바다가 막혀 있다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결국 그 길로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정말 구원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봤더니 또 마지막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거짓말도 없고요. 또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돌이켜보고 보면은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결함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상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거칠게 또 그 괴물이 짐승이 그렇게 거칠게 공격해 오는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상처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들을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 상처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는 아름다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도리어 그것이 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의 상처가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상처가 많은 자가 되어 도리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십자가로 인해 겪게 되는 그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결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